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 성경에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도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거나 아니면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 뭐 구슬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셨죠? 그런데 한국이나 전 세계나 이제 귀신에 대해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귀신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보았던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전설의 고향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전설의 고향에 하면은 제일 유명한 시리즈가 뭐예요? 병든 남편을 위해 죽은 사람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고아가지고 이걸 이게 딱 먹였더니 나중에 다리 없는 귀신이 막 쫓아오면서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안 보신 분이 없네요.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데 근데 그런 귀신들을 보면 한결같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그냥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뭔가 원한이 맺혀서 이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원한이 풀릴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니면 막 어디서 막 울고 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막 놀래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한이 맺혀 있으면은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무당들이나 뭐 테마사들이나 귀신이 쫓아낼 때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귀신이 쫓아낼 때 우리가 많이 본 장면이 뭐예요? 보통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는 어릴 때 죽은 이 집의 막내다. 뭐 이러고 하네. 나는 죽은 네 할머니다 막 이러고 말하고 나는 처녀 때 목매달아 죽은 옆집의 셋째 딸이다. 건너편에서 살던 오촌 당숙이다. 전부 죽으면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뭐 내쫓아야 된다고 무당을 불러서 막 구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네 뭐 죽은 할머니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할머니 대접을 막 정성껏 해주는 거죠. 한상 거하게 차려주면서 할머니 이거 드시고 이제는 좀 가세요. 얘 불쌍하니까 좀 나가세요. 좀 가세요. 그러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막 눈가를 뒤집으면서 나 배고파서 죽은 거 알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더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막 더 거하게 차려오고 여러분 귀신들은요 자기 정체를 숨기거든요. 왜요? 그래야지 대접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의 운명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속이면서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귀신에 눌려 살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슬하거나 그렇게 귀신의 영향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은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죠. 이사 갈 때도 문지방도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언제 이사해요? 날짜 정할 때? 손 없는 날 이사하죠. 손 없는 날 이사해 보신 분 있으시죠?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배로 비쌉니다. 손 없는 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소풍 간 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눌려 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귀신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귀신, 사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세이튼이라고 하죠.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마귀 들어보셨죠? 마귀. 여러분, 마귀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마귀라는 뜻은 고소하는 자, 뭐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탄과 마귀는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귀신들의 우두머리고 동일 인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제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부르고, 평소에는 이 사탄이 막 깐족거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고소자, 넘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이 마귀는 우두머리고 이제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 종류로 그 사탄이 부리는 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일컬어서 귀신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인데 귀신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이 원래 천사였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가 9개의 계급이 있다고 말하는데, 가장 높은 스랍 천사 중에 이 하나였고, 그 스랍 천사장 중에서도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천사장이었는데,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온 것이 바로 우두머리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하다가 추방당한 이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자기를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운명도 뭔 줄 아세요? 사탄의 운명,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탄의 운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올 때부터 이미 지옥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해하면서 생각하기를 천국은 뭐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고 지옥은 사탄이 소유한 것이어서 뭐 하나님과 사탄이 강대강으로 뭐 싸우는 거다, 비슷하다, 힘과 세력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 주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알아요. 자기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왔다가 심판의 날에 결국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기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다니면서 끌어당겨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보내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들이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귀신 들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사나워지고, 뭐 병에 걸리고, 말을 못하고, 뭐 앞을 보지 못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막 자해하고, 괴롭히고, 미쳐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시면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귀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은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빌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몸이나 공간이나 대상에 들어가서 귀신 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귀신들이 주로 어디 들어가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시다가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가 많음이니라. 이 사람 안에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뭐라고 그래요?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 우리 마가복음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는 뭘 못하니까 돼지 몸에라도 들어가게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불쌍한 돼지들 지금 삼겹살 가격이 얼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몸이나 짐승이나 어떤 장소나 대상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귀신이 들어와도 천국 갈 백성을 지옥 가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는 못하지만 귀신이 들어와서 평생을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자 그러자 예수님 막 기뻐서 막 칭찬하시죠. 기뻐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기분이 좋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안색이 싹 바뀌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인상을 쓰고 박박 쓰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천국 열쇠를 주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조차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사탄이 역사하니까 금방 사탄 짓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귀신 조심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귀신이 믿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역사를 할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신은 우리 안에 틈이 생기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지만 귀신은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틈이 생기면 사탄은 이게 얼마 만에 온 기회인데 하면서 그걸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조금만 틈이 갈라져 있어도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걸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그 바로 앞 구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냐? 우리가 분을 낼 때에, 화를 낼 때에 생기는 그 틈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귀신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지나가다가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딱 멈춰서서 거기에 멈춰서서 들어가려고 비상대기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틈이 딱 생기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를 내다가도 금이 딱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딱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지금 흥분을 했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요, 화를 빨리 덮으면 문이 여러분 틈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문이 다시 닫히면서 사탄이 가던 길을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분을 내면은요, 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탄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다시 그 틈이 닫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에 여러분이 거기서 내 분노대로 죄를 지어버리면 틈이 벌어져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이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내가 분을 내놓고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열받는다고 자버리면 이건 뭐냐? 내 마음에 이 틈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님 어서 들어오세요. 귀신들이여 들어오세요.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항상 부부가 웃기만 하고 마냥 부부가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냥 꼴 보기도 싫어서 버럭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어젯밤에도 화를 내고 싸우신 분이 이 중에 한 2커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막 그냥 열받아서 그러죠. 남편이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당신 뭐하고 산 거야? 그러면 뭐 여자가 뭐라 그래요? 또 아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아니 능력도 없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서로 막 열받는 막 못을 박는 얘기를 막 박박 긁으면서 하죠. 이러면은요, 막 가슴에 마음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온 기회냐 하면서 그 앞에서 멈춰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더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한 바가지 여러분 쏟아붓고 나서 너는 이 방 나는 저 방 각 방에 들어가서 분을 풀지 않고 자버리면 귀신이 기뻐하면서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화를 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지는 말아야 될 상처 주는 말을 여러분 아이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신창원이 전에 자서전을 썼죠. 자기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가 이렇게 범죄자가 된 계기에 대해서 이런 일화를 썼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가난해서 학비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면서 어린 5학년짜리 신창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썼대요.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던 초등학교 5학년 신창원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날 내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그날 내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지는 말아야 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를 내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이거 지금 내가 틈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엄마가 미안해, 널 사랑해서 하는 얘기였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널 깨우치게 하려고 한 얘기였는데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렴 빨리 수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자녀를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제가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문이 다시 철컥 닫혀서 귀신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화가 난 후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화가 난다고 말로만 상처가 주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 여러분 이 사탄이 들어올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 아이를 파탄시켜버리고 서서히 죽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릴 때 선생님께 들은 말 한마디, 아버지에게 들은 상처 한마디가 상처로 자라서 지금의 신창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고,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빨리 용서하고 회개하고 털어 끝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마귀가 그러니까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 우리가 분을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들어온다 그랬고, 두 번째, 마귀가 또 언제 틈을 타고 들어오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들어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 깨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깨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 이 중에도 한 3분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실 눈 감고 자고 있으면은요,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잘 못 듣고, 여러분 잘 못 보고, 여러분 말도 못하고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잠들어 있으면은 죽은 사람하고 지금 똑같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은요 이상해요. 평소에는 불면증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잠을 한숨도 어젯밤도 못 잤어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만 하면 잠이 와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요.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하면은 여러분 자꾸 잠이 와요. 그게 뭐냐? 내 영이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육체적으로 피곤해서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도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섬교합시다, 우리가 섬깁시다,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도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라는 그 입의 말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요? 죽어 있는 사람은 못 듣고 못 보고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쳐다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을 낼 때에 귀신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고, 또 언제 마귀가 들어오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이 흔들흔들 거릴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보시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가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면은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의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냐면 의심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할 때에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의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무슨 뻥이야, 성경이 너무 읽기만 해도 지루해. 여러분, 이상하게 옛날에는 말씀이 막 들려졌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고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해요. 요즘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사단이 지금 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다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순간 사탄이 들어오고 의심하는 순간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마귀가 들어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힘으로 억지로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돼요. 예수님만 높여드리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예배 중심의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가 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사탄은 얼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면 승리합니다. 마귀가 어신도 못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마귀는 두려워서 떨며 오히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든지 교회든지 우리 인생이든지 가정이든지 예수님이 중심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도 말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부각되기 이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교회 구제해야 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야 돼. 내적 치유가 중요해.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요, 예수님만 없으면 활개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 사실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그 입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지금은 개독교로 만들어버려서 수많은 안티들을 여러분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기독교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에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것이에요. 예수 말고 네 인생이 더 중요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를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 중심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실 때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꾸짖을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Draw near to God. Draw near to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마귀 어딨어? 나랑 한판 싸우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더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구석탱이에 몰아놓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안방에, 여러분 중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섬기십시오. 가정의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틈이 생기면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분노할 때 들어오고 영적으로 잠잘 때 들어오고 시험 들었을 때 믿음이 흔들흔들거릴 때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는 마귀 사탄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누었죠. 마귀는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귀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래서 내 싸움이 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싸움으로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그 전쟁터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탄,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를 물리치고 언제나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나가기 원하는데요.